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말씀 사사기 10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 2절, 2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말씀 속에 또 한 사람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그 사사 시대 가운데에 사사가 끊어지고 왕정 시대가 들어와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노릇을 하다가 결국 그가 행한 그 엄청난 죄악과 그 패악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이 아비멜렉은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웠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는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사사 돌라라는 이름을 가진 자이지요. 그는 이사갈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으로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이 많은 어떤 혼란을 또 겪게 되었겠죠.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3년 동안 다스릴 때에 그가 왕으로서 저질렀던 많은 어떤 패역들, 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세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가 또 많은 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또 그 이전에 그 기드온의 그 아들 70명을 또 죽이는 일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상당히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분열이 심했던 그런 어떤 상황이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의 사사를 세우셔서 분열되고 어지러운 그 이스라엘 그 땅을 하나님은 또 평안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거할 수 있도록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사갈 지파의 사람인 돌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죠. 참 감사하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일들이, 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기보다는 온통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한 죄인된 어떤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 참 이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결단을 하고 이런저런 어떤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좀 바꾸고 새롭게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늘 한계에 부딪히죠. 늘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러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배역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어기려고 할 자가 있을까요? 그 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그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과연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의 마음만큼, 우리 머릿속에 담겨 있는 지식만큼 과연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범사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고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가, 그죠? 큰 것에도 순종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 내 삶의 자리에서 말 한마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 마음에 품고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손과 발로 움직이는 그 모든 것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을 대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이런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요, 심지어는 나 혼자 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준행하는 그런 시간을 과연 보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힘들지요. 괴롭지요. 때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자책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참 연약한 중에도 허물이 많은 가운데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래도 또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서 회개하려 하고 그 말씀을 다시금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샘솟듯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그 물은 마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늘 우리 배에서 샘솟아 올라서 잠깐 우리가 한눈 팔고 딴 길로 우리가 가더라도 다시금 우리가 돌이키게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드셔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거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짧은 이 두 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더라 이 말이죠. 오늘 이사갈 사람 이 돌라를 세우신 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특별한 어떤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된 건 없어요. 돌라가 무슨 일을 했는지 상세한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단지 나온 거라고는 2절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뭘 했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죠. 아비멜렉처럼 이 돌라도 뭐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오늘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사사가 되겠다 라고 된 게 아니죠. 그죠? 적어도 이 돌라도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직분을 준행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뭘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그것은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겉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뭐가 나타나는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사라는 것, 헛된 짓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돌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려 23년 동안 사사직을 감당했어요.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3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붙들어 주셨다.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은혜가 충만했다가 어떤 날은 은혜가 완전히 그냥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느껴졌다가도 한순간에 그 믿음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한순간이잖아요. 근데 23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내 마음이 들쑥날쑥 변덕이 줄국들 할 수 있는 시간인데 23년이라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에 신앙의 양면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양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 이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사갈이라는 이 지파가 여러분, 그 내력을 보면은 좀 남다른 어떤 그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사갈은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땅을 분배받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도 그렇고, 모세로부터 받았던 예언의 말씀도 그렇고, 다른 지파들에게도 물론 주셨지만은 특히 또 이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면은, 이사갈 지파는 그것들이 받은 땅이 상당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죠. 그 땅에는 많은 어떤 작물들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땅, 상당히 풍족한 땅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사갈 그 지파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말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우리 역대상으로 한번 가셔서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는 사사시대를 지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왕조시대로 넘어왔죠.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이어서 지금 다윗이 이제 곧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그런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 다윗이 처음부터 왕권이 튼튼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다 아우를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울에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 하셨어요. 바로 그때에 여러 그 지파들이 다윗과 이제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이 이사갈 지파가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읽었던 역대상 12장 32절에 그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태였는가? 시세를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세를 안다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사갈 지파에게 지혜를 부어주셔가지고요, 그런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뭘 할 때인지, 들 때인지 날 때인지, 설 때인지 앉을 때인지, 그 시세를 정확하게 그들은 볼 수 있었다는 사실.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그들은 꿰뚫어 보았고, 그 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모두가 다윗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때 여러분 이 이사갈 지파처럼 정말 시세를 알고 마땅히 해야 될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헷갈리지 않죠. 그래야지 헤매질 않죠. 그래야지 방황을 하지 않죠. 하나님은 바로 이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시세를 알고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그렇게 잘 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의를 그들은 정확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시류에 편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세술이 잘 된 게 아니에요. 처세술을 잘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기술, 경쟁력 그런 걸 가지고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갈 지파는 처세술의 달인이 아니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이사갈 지파는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돌라뿐만 아니라 또 이사갈 지파에서 나온 대표적인 사사가 또 있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누구였나요? 드보라죠. 드보라. 드보라도 이사갈 지파 소속의 사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갈 지파에 크지도 않지만은 이곳에서 사사가 둘씩이나 지금 나왔어요.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남달랐다라는 겁니다. 이 좋은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다른 한편에는 이 이사갈 지파는 그 반대로 참 연약한, 부족한, 허물 많은 그런 지파이기도 했다라는 사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5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4, 15.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은 그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한테 했던 예언의 말씀이죠. 그 가운데 지금 이 이사갈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갈 지파에게 앞으로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될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는 그 이사갈은 양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우리 성경 신약에도 보면은 양으로 표현하죠, 그죠?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 양 우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지파라는 거. 그래 건장한 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15절을 보게 되면은 조금 또 의미가 다릅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했어요.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어깨에다가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되어 있어요. 뭘 말할까요?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옥하고 풍성한 그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때로는 올무가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웃에 있는 이방 족속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또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 공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싸울 때는 승리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영락없이 그들은 이방 족속들의 그 압제 아래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족속이었다라는 것. 바로 이 양면성.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양면성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내가 경쟁력을 키우고 내가 힘을 길러야 된다, 이걸까요? 결론이 힘이 있으면 이기고 힘이 없으면 지고, 경쟁력이 있으면 이기고 경쟁력이 없으면 지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는 어떨 때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그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죠. 말씀의 권능이 나를 이끌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영락없이 우리는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양면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느냐 하나님을 놓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그 갈림길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늘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이 사사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패턴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을 때 영락없이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망하고 패역하고 세상의 압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더라는 것. 지금 우리가 이걸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 양면성 속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안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허물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갈팡질팡하는 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것 같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맡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겠죠. 그건 여러분 세상의 평가, 세상의 판단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참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참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바로 이기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복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늘 범사에 그 길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